사마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게 되면서 실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사울 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약 20년간의 그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서 20년은 정말 엄청나게 긴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왕으로서의 소양을 양육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허투루 그냥 생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셔서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육 기간에 뭐였겠습니까? 물론 정치적 또는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소양은 물론이거니와 내적 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20년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40년이나 걸렸잖아요. 물론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지만은 어쨌거나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계시와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것이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그게 조금만 늦춰지거나 좀 길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언제 일해 주실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망을 우리는 많이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다시요 33편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다, 정직하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어떠한 상황과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당한 상황들, 환경으로 인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당한 상황들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본질의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으로 그것이 1년일 수도 있고요. 하루일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5년,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신체가 이 몸이 죽기 직전에 성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1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죽어서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너머에 우리가 죽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편 33편 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정직하고 그 하시는 일은 분명히 진실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거기서 이제 양육하셨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주의 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가는 주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광야라는 그 영적 지경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광야를 가야 됩니다.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광야를 가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온전한 들음은 곧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해석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적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각각일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귀한 보물로 세우고 집사님은 좀 낮고 성도는 더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동일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사마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기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는 자 이스라엘 지금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냐면 우리는 당신의 뼈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혈육 관계에 있다. 신뢰 관계에 있다.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관용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이 어디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나오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혈육 관계, 상호간의 어떤 혈육 관계임을 표현하는 관용구가 되지만은 이제 바울에 의하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마 5장 1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누구를 따랐다고 했어요? 예, 사울 왕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 왕도 죽고 사울 가문의 이제 자식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그때는 점점 강성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목숨이 다윗에게 달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다윗에게 뭔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다윗과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표현은 분명히 당신과 내가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맺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또 이런 고백이 필요했던 것은 같은 동족이라는 거죠. 한 동족으로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는 표현도 돼요. 뭐냐면 신명기 17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왕으로 세울 때 조건이 있잖아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되는 것이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 형제 중에 그냥 아무나 뭐 이스라엘 누구 지파의 누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고륙입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동족 간의 어떤 언약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을 따랐지만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냐면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사울 왕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진 것과 다윗이 세워진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실패는 결국 사람들,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한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의 분위기를 따라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상 속에 있는 그 한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 5장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윗은 용사였잖아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냐면 군사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지도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입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거예요. 군대를 지휘한다라는 것으로 여기서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백성들이 온전하게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내용으로 보자면 비로소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 백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거하고 주권자가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목자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무엇을 하죠? 양을 지키고 보호하죠. 그리고 좋은 꼴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자가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는 거죠. 양들을 양육을 하죠. 예, 이 목자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래 근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28편 9절 말씀 볼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구원으로 인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가는 그림은 곧 뭐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또한 그 목자들을 세워주시잖아요. 왕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세우고 하여튼간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선한 목자로서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로 표현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물론 우리가 뭐 구속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섬김을 보여준다.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섬김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을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 그 낮은 마음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마구 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도 그들을 섬기고 위해주고 아끼는 것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우리의 삶에서 기본인 거예요. 그게 없이 뭐 복음만 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섬김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그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지만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유익이 돼요. 사람의 의로 세워져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신. 물론 그분은,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사실은.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왕은.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다시 사마 5장 2절 말씀 볼게요. 사마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라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죠? 다윗이. 그런데 누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건데 다윗의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왕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누굴 세우냐면 이제 왕을 세우는 건데, 이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대리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섬김이 아래 낮은 곳에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그 다스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림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작에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정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목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3상 12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또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다윗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세우는 왕, 그게 사울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가 되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마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권자가 나귀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실 때는 이 나귀들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멜레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멜레크예요. 멜레크. 근데 여기서도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나기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나기드는 지휘자, 우두머리, 방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울을 얘기할 때는 세상 임금을 가리킬 때 이 나기드라는 거로 쓴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했을 때는 세상 왕과 같은 어떤 그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강력한 군주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동사형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가드. 먼저 이걸 볼게요. 이 나기드가 뭐에 쓰였냐면 이사야 5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여기서 나기드가 쓰였어요. 뭐냐면 인도자. 만민의 인도자가 나기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나기드의 동사형이 나가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면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정면에 두다. 정면에 두다, 입증하다, 설명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면에 두었다는 얘기는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시고 드러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입증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마 5장 2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나기드로 쓰신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인데 그것이 단지 왕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통일 왕국은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두머리고 방백이고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정한 마음을 가진 왕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백성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제 이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증인으로, 증거자로 이제는 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마 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 말씀,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의 실체는 뭐죠? 이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는 것이에요. 영원하다고 했는데 영원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후에 가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이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통일 왕국. 그래서 이것이 증인, 인도자, 명령자로 삼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 앞에 쓰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이 뭐냐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왕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고 또한 주권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심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진리에 속한 자의 행보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했을 때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둘째 날, 셋째 날 쭉 그것이 말씀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과 그 과정과 완성을 이루신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안식이잖아요. 일곱째 날.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행을 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사마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요. 그게 대략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만 명 정도가 헤브론에 모여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자들은 각 지파에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 11장 3절 말씀 볼게요. 1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절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뜻과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이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세워진 것을 말해줍니다. 사마 5장 4절 말씀,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된 게 나이가 몇 세냐면 30세에 왕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30세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30세는 하나님의 공적 일, 공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예요. 30세부터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몇 살부터예요? 30살부터 비로소 회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에, 자, 이런 것도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또한 3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된 거잖아요. 예, 지도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30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도 3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막 29살 때 할 수 있을 때 있는 거잖아요. 막 20대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30세 때 이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30세에 하신 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30세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측정하시는 30세는 언제일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저는 이제 30대는 지났죠. 여기 30살이신 분 없잖아요. 네, 다 지금 훨씬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공적 일을 참여함에 있어서 지금 다 지나신 건가요? 자,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30세는 어떤 나이일까? 신체 나이는 아니겠죠, 당연히. 영적 나이인 것이죠. 영적 나이.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나이를 어떻게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일을 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씀 몇 개를 찾아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1절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이제 30세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럴 때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육신으로 하는 일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추구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하는 것이죠. 회막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죽은 자도 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여서 죽은 자도 있잖아요. 누구죠? 예, 홈리아 비나. 예. 그런 자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죽은 거예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묻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한 수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30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 18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함을 가진 상태. 그래서 뭐냐면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상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각하여서 깨닫고 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30살이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뭐냐면 이 믿음이 오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이 오는 때가 30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괜히 또 요 구절만 딱 잘라서 보시면 이해하시면 안 돼요. 30살 때 믿음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영적 나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찾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수준, 그때가 바로 30세가 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 말씀의 옷을 입은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이거 누가 입습니까? 예, 신부가 입고 그게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말씀의 옷입니다. 그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30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바로 셋째 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층으로 올라간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마 5장 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왕으로 세워질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수도를 천도한 거예요.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헤브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제, 동맹,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헤브론이, 아니, 다윗이.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축제를 열었던 거예요. 기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연합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리적으로 헤브론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살짝 가나안 땅의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부 지역을 통치해야 하는 데는, 다스리는 데는 유리해요. 그런데 위쪽, 그리고 약간 서쪽과 위쪽은 어떠냐면 그 영향력이 미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브론 그 사이에 누구 세력이 좀 아직까지 크냐면 블레셋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헤브론에서 영향을 미치려도 누가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블레셋이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또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누구 편이었다고 했습니까? 사울.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기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볼 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 그런 모든 것을 막으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부수 족속이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계셨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예루살렘 여기도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그렇죠? 성전이 들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던 장소. 거기가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아론의 타작마당. 거기는 또 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윗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그곳을 이제 차지함으로써 이제 다윗은 이제 실제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싹 보호하시고 막 지키시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윗이 어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항상 구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해하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 내서 그냥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원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서 그걸 본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보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은 본인이 직접 이 말씀을 펴고 이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루에 정말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세요.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게요.